결론. 이 가르침의 근본적인 중요성에 대해 살아있을 때 어떤 종교적 수행을 했든지 폭넓은 수행을 했든지 제한적인 수행을 했든지 죽음의 순간에는 사자를 현혹하는 온갖 환영들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자에서는 필수적인 안내서다. 명상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참 진리가 육체와 의식체가 분리되자마자 나타난다.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존재의 본질을 깨달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투명한 빛이 나타나는 임종 순간의 사후세계에서 큰 힘을 얻게 된다. 살아있는 동안 신들에 대해 명상하는 것은 평화의 신과 분노의 신들이 초에니 바르도에서 나타날 때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따라서 살아있을 때조차 이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 이것을 지니고 다니면서 읽고 암기하라. 그리고 마음에 적절히 담아두고 정기적으로 3번씩 읽으라. 말과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라. 그래서 100명의 사형 집행자가 쫓아오더라도 이 경전에 씌어있는 말들과 뜻을 잊지 않도록 마음속 깊이 새겨두라. 이것은 듣는 것으로 영원한 자유에 이르기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5가지 큰 죄를 지은 자들조차도 귀로 이것을 들으면 반드시 대자유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이 모인 데서 이것을 읽으라. 이것을 전파하라. 이것을 한 번 듣고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사후세계 상태에서는 한자도 빠짐없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지성이 9배나 맑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귀에 이것을 들려줘야 한다. 아픈 자들의 베개맡에서 이것을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죽은 자 옆에서도 이것을 읽어야 한다. 이것은 널리 알려져야 한다. 이 가르침을 만난 자들은 행운이다. 많은 공덕을 쌓아 무지의 어둠을 없앤 자들을 제외하고는 이것을 만나기가 어렵다. 만난다 해도 이 가르침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가르침을 듣고 거부하지만 않으면 영원한 자유가 얻어진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을 소중하게 다루라. 이것은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다. 듣는 것으로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가르침과 단지 몸에 넣어주는 것으로서 영원한 자유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이라고 부르는 사후세계의 중간 단 상태에서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도록 인도하는 이 가르침은 여기서 끝을 맺는다. 둘째 권, 시드파 바르도. 이것은 듣는 것으로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심오한 가르침이라고 부르는 책 본문 부분이다. 여기 사자가 사후세계의 중간 상태에서 환생의 길을 찾고 있을 때 그를 인도하는 분명한 가르침이 있다. 모여있는 신들에게, 수호신들에게, 이 세상의 구루들에게 마음을 다해 절을 올리노라. 사후세계의 중간 상태에 있는 동안에 그들에 의해 영원한 자유에 이르게 되기를. 짧은 서문. 지금까지는 이 듣는 것으로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위대한 가르침 중에서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는 사후세계, 즉 초에니 바르도를 설명했다. 이제 환생의 길을 찾는 사후세계, 시드파 바르도의 생생한 가르침이 시작된다. 제1부 사후세계. 사후세계의 몸, 그 탄생과 초능력. 지금까지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는 사후세계, 즉 초에니 바르도에 있을 때 여러 차례에 걸쳐 자세하게 사자를 인도했지만
진리를 잘 알고 있거나 선한 카르마를 쌓은 이들만이 자유에 이를 수 있었다. 살아있을 때 진리를 탐구하지도 않았고 악한 카르마를 지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자들은 깨닫기가 어렵다. 이들은 열째 날을 지나 더 아래쪽으로 방황에 들어간다. 이들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읽어 주어야 한다. 먼저 진리를 깨달은 자와 그들을 따르는 구도자들에게 절하고 붓다들과 보디사트바들에게 도움을 정하는 기도문을 읽는다. 그 다음에 사자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3번 또는 7번 다음과 같이 읽는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잘 들으라. 지옥에 태어나는 것과 천상계에 태어나는 것과 사후세계의 몸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과는 다른 초자연적인 탄생이라고 부르는 것을 기억하라. 그대는 초에니 바르도에서 평화의 신들과 분노의 신들이 빗줄기를 보낼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사흘 반 동안 기절해 있었다. 그대가 기절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그대의 의식체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고 살아있을 때의 육체의 모습을 똑같이 닮은 하나의 발광체가 솟아오를 것이다. 비밀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그 몸은 겉으로 보기에 이전의 몸과 앞으로 받을 몸과 똑같은 형태이다. 그 몸은 모든 감각 기능을 갖고 있고 나아가 거침없이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다. 그 몸은 카르마의 영향을 받아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으며 비슷한 성질을 가진 사후세계 존재들의 순수한 하늘의 눈에게만 보인다. 그 뜻은 다음과 같다. 이전의 몸과 앞으로 받을 몸과 닮았다고 하는 이 발광체는 그 모습과 형태가 이전의 인간 세상에 살아있을 때 갖고 있던 육체와 똑같으며 성향 또한 똑같다. 뿐만 아니라 이 발광체는 고귀한 운명을 타고난 자들의 신체처럼 특별한 표시와 완전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몸은 욕망에서 생겨나며 사후 세계에서 그대의 마음의 형상을 갖고 환영처럼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욕망체라고도 부른다. 이때 만일 그대가 천상계의 신들로 태어나려고 하면 천상세계의 환영이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대가 어떤 곳에 태어나기를 원하더라도 이곳이 아수라계든 인간계든 축생계든 또는 아귀계든 지옥계든 그곳의 환영이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앞의 인용문에서 이전의 몸이라는 것은 죽은 뒤 사흘 반까지는 습관적인 성향 때문에 그대가 생전에 갖고 있던 살과 뼈를 지닌 육체와 똑같은 종류의 몸을 지금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미래의 그대가 환생할 장소의 환영이 그대에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의 몸과 앞으로 받을 몸이랄 때이란 죽을 때 벗어버린 육체와 환생해서 다시 갖게 된 육체를 말한다. 이때 그대에게 나타나는 환영을 따르지 말라. 거기에 매혹되지 말라. 마음이 약해지지 말라. 만일 그대가 나약해져서 환영에 이끌리게 되면 그대는 다시금 윤회계의 6세계에 떨어져 방황하며 고통받을 것이다. 그대는 어제까지도 초에니 바르도를 깨닫지 못했었다. 그 결과 방황하며 이곳에 이르렀다. 만일 지금이라도 진리를 단단히 붙들려고 한다면 그대는 그대의 영적 스승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듯이 밝고 순수하고 티 없이 맑으며 텅 빈 충만으로 가득한
무의와 무집착의 상태에 그대의 마음을 머물게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때는 자궁에 들어가지 않고 대자유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그대 자신을 알 수 없을 때는 그대의 수호신과 영적 스승이 누구든지 강한 애정과 겸허한 믿음으로 그들에 대해 명상하라. 그들이 그대의 정수리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것처럼 상상하라.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말라. 이와 같이 들려줘서 그 결과가 사자가 깨닫게 되면 그는 여섯 세계를 방황할 필요 없이 영원한 자유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만일 악한 카르마의 영향 때문에 깨닫기가 어려우면 다음과 같이 들려줘야 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다시 들으라. 모든 감각 기능을 갖고 있고 나아가 거침없이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을 때 눈 멀고 귀 멀고 절름발이었을지라도 사후 세계에서는 눈은 볼 수 있고 귀는 들을 수 있으며 모든 감각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더욱 예민해지고 완전해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후 세계의 몸은 모든 감각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대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죽어서 사후 세계를 방황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것을 깨달으라. 살아있을 때 영적 스승으로부터 배운 가르침을 기억하라. 그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거침없이 움직이는 힘이란 이런 것이다. 그대가 현재 갖고 있는 몸은 용망체이며 그것은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가 아니다. 그대의 마음은 생전 있던 자리로부터 이미 분리되었다. 그래서 그대는 바위나 언덕, 돌멩이나 흙, 집, 그리고 수미산까지도 거침없이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대는 부두가야와 어머니의 자궁을 제외하고는 산중의 왕 수미산조차도 통과할 수 있다. 이건 역시 그대가 시드파 바루도에서 헤매고 있다는 증거다. 영적 스승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위대한 자비의 신께 기도하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그대는 신통력을 갖고 있으나 그 능력은 깊은 명상으로부터 얻어진 것이 아니라 카르마의 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그대는 순식간에 소미산 주변의 4개의 대륙을 가로지를 수 있다. 그대는 그대가 바라는 어떤 장소에서나 눈 깜빡할 사이에 다다를 수 있다. 몸을 구부리거나 손을 내미는 데 걸리는 시간 안에 그곳을 도착할 수 있다. 그러나 환영에 불과한 이런 다양한 능력들, 그리고 모습을 바꾸는 능력들을 추구하지 말라. 그것들을 결코 추구하지 말라. 그대가 원하는 능력 중에서 그대가 할 수 없는 것이란 없다. 그 기적적인 행위들을 거침없이 행사할 능력이 지금 그대 안에 있다. 이것을 깨달으라. 그리고 그대의 영적 스승에게 기도하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비슷한 성질을 가진 사후세계 존재들의 순수한 하늘의 눈에게만 보인다는 것은 사후세계에 머무는 동안에는 비슷한 성질과 비슷한 지적 수준을 가진 존재들끼리는 서로 알아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천상계에 태어날 운명을 가진 존재들은 서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대에게 보이는 존재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자비를 지닌 신에 대해 명상하라. 순수한 하늘의 눈에게만 보인다는 말은 깊은 명상 수행을 한 자의 눈에는 선한 공덕을 쌓아 천상계에 태어난 신들이 보인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그가 항상 그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가 그들에게 정신을 집중하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는다. 가끔은 명상을 할 때라도 그는 정신이 산만해지기 쉬우며
그때는 신들을 보지 못한다. 2. 사후세계에 있는 존재들의 특징.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육체를 떠나 사후세계의 몸을 가진 자는 인간 세상에서 자신이 익숙하게 알고 있던 장소들과 가족들을 마치 꿈속에서 서로를 보듯이 보게 될 것이다. 그대는 가족과 친구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말을 걸 것이다. 하지만 그들로부터는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그대는 나는 죽은 사람이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고는 마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 빨갛게 달궈진 불구덩이 위에 버려진 것처럼 크게 절망하리라. 지금 그대는 바로 그런 절망감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절망감을 느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만일 그대에게 신적인 스승이 있다면 그에게 기도하라. 그대의 수호신과 자비의 신에게 기도하라. 그대가 설령 그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애착을 갖더라도 그것은 그대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 그들에게 집착을 갖지 말라. 자비의 신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슬픔과 공포와 두려움은 사라지리라.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끝없이 불어대는 카르마의 바람에 그대가 이리저리 끌려다닐 때 그대는 쉬어갈 대상 하나 찾지 못하고 마치 바람에 이리저리 날려다니는 깃털과 같고 숨찬 말 등에 올라탄 것과 같을 것이다. 그대는 끊임없이 이곳저곳을 헤매다닐 것이다. 슬퍼하며 울고 있는 이들에게 그대는 나 여기 있으니 울지 마시오 하고 말하겠지만 그들은 그대의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대는 내가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고는 다시금 심한 절망감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절망하지 말라. 회색 황혼빛이 낮이나 밤이나 항상 비칠 것이다. 이런 사후 세계에서 그대는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주, 여섯 주, 일곱 주 동안 49일을 있게 될 것이다. 대개 시르파 바르도에서 22일간 고통을 당한다고 하지만 카르마의 영향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정해진 기간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 무렵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카르마의 사나운 바람이 뒤에서 앞으로 그대를 내몰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그대가 만들어낸 환영이다. 무섭도록 짙은 어둠이 그대 앞에 끝없이 나타나고 그 어둠 속으로부터 때려라, 죽여라 하는 등의 무서운 협박이 들려올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나쁜 카르마를 지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카르마가 만들어낸 온갖 악귀들이 여러 가지 무기를 들고 사람 고기를 먹으면서 때려라, 죽여라 하고 무서운 협박을 가할 것이다. 그들은 마치 누가 먼저 그대를 잡는가 경쟁이라도 하듯이 그대에게 다가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온갖 무서운 맹수들에게 쫓기는 유령들의 환영이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눈, 비, 어둠, 세찬 돌풍, 그리고 군중들에게 쫓기는 환상이 같은 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성난 파도가 세차게 밀려오고 불길이 휘몰아치며 거센 바람 소리와도 같은 소리들이 들려올 것이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 그대는 겁에 질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무데로나 도망칠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하얗고 검고 붉은색이 나는 세 개의 무서운 낭떠러지에 의해 막혀 있다. 그 낭떠러지들은 너무도 깊고 악질해서 그대는 마치 거기서 떨어질 것만 같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그것들은 실제로 낭떠러지가 아니다. 그것들은 그대의 분노이며 탐욕이며 어리석음이다. 이때 그대가 있는 곳이 시드파 바르도임을 알아야 한다. 자비의 신을 부르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아, 자비의 신이여 나의 영적 스승이시여. 그리고 진리와 진리를 깨달은 자와 그를 따르는 모든 구도자들이여. 나 아무개가 불행한 세계에 떨어져 고통받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문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덕을 쌓고 진실하게 진리에 헌신한 자는 더 없는 환희와 행복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그러나 공덕을 쌓은 일도 악업을 쌓은 일도 없는 자들은 기쁨도 고통도 겪지 않지만 색채 없고 무관심한 멍한 상태를 경험할 것이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어떤 것이 그대에게 다가올지라도, 어떤 기쁨을 그대가 경험할지라도, 그것에 매혹당하지 말라. 그대여, 그것에 빠지지 말라. 다만 공덕에서 얻어진 이 기쁨을 나의 스승에게, 그리고 진리와 진리를 깨달은 자와 그를 따르는 모든 구도자들에게 돌리노라 하고 생각하라. 그 탐닉과 욕망을 버리라. 만일 그대가 기쁨이나 고통이 아닌 그저 무덤덤한 상태를 경험할지라도 자신이 명상을 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버린 상태에서 모든 정신을 집중해 상대성을 초월한 절대 고요의 경지에 대해 명상하라. 그대여, 이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제 그대는 다리 위에서 또는 절 안에서 또는 8가지 탑 옆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겠지만 오랫동안 머물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의 의식체가 인간 세상의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대는 종종 혼란스럽고 짜증나며 당황스러울 것이다. 이따금 그대는 의식이 흐려지고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으며 일관성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대는 아, 나는 죽은 자가 됐구나. 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대는 마음이 슬퍼지고 소름이 끼치고 한없는 비탄에 빠질 것이다. 그대는 어느 한 곳에도 머무를 수가 없고 어디든지 계속해서 가야만 한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을 변함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라. 음식은 그대 앞에 받쳐진 것만을 먹을 수 있으며 그 밖의 음식들은 먹을 수 없다. 이때는 친구들도 확실하지 않다. 이 모든 것은 그대의 의식체가 시드파 바르도를 방황하고 있다는 증거들이다. 이때의 행복과 불행은 그대가 생전에 쌓은 카르마에 달려 있다. 그대는 그대의 집과 거기 모인 사람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자신의 시신까지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정말로 나는 죽었구나. 이제 어찌하면 좋은가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심한 슬픔에 빠져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육체를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다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대는 여기저기 육체를 찾아 헤매 다닐 것이다. 설령 그대가 9번 이상 몇 번이라도 그대의 식체 속으로 들어간다 해도 그대가 초에니 바르도에서 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대의 시체는 겨울이라면 얼어붙었을 것이고 여름이라면 부패했을 것이다. 아니면 그대의 유족들이 이미 화장해 버렸거나 땅속에 묻어버렸거나 물에 떠내려 보냈거나 또는 새나 짐승의 먹이로 내주었을 것이다. 그 어디에도 그대가 들어갈 만한 장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그대는 크게 실망하고 바위나 돌멩이 틈새로 끼어들어가 짓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절망적인 일들이 그대가 환생의 길을 찾는 사후세계에 있을 때 일어난다. 설령 그대가 육체를 구한다고 할지라도 고통만을 얻을 뿐이다. 육체에 대한 욕망을 버리라. 모든 것을 단념하고 무욕의 상태로 머물도록 하라. 이렇게 인도할 때 죽은 자는 사후세계에서 해방될 것이다. 3. 사후의 심판. 살아있을 때 지은 나쁜 카르마의 힘 때문에 아직도 사자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인도해야 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아무개여 들으라. 그대가 그토록 고통받는 것은
모두 그대 자신의 카르마 때문이다. 그것은 어떤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고 바로 그대 자신이 지은 카르마 때문이다. 그러니 진리를 깨달은 자와 그를 따르는 구도자들에게 진실하게 기도하라. 그러면 그들이 그대를 지켜줄 것이다. 만일 그대가 기도하지도 않고 상대성을 초월한 절대의 세계나 수호신에 대해 명상할 줄도 모른다면 그대와 동시에 태어난 선한 수호령이 와서 흰 조약돌로 그대가 생전에 행한 선행들을 하나하나 헤아릴 것이다. 그리고 그대와 동시에 태어난 악한 수호령이 와서 검은 조약돌로 그대가 생전에 행한 악행들을 하나하나 헤아릴 것이다. 그러자 그대는 겁에 질리고 공포스럽고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될 것이다. 그러고는 나는 어떤 악행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하려 할 것이다. 그러면 죽음의 왕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카르마의 거울에게 물어보리라. 그렇게 말하고서 그는 듣고 있던 거울 속을 들여다보는데 그 안에는 그대가 살아있을 때 행한 모든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이 선명하게 비춰져 있을 것이다. 거짓말은 아무 소용도 없으리라. 그때 죽음의 왕의 분노한 집행관 한 사람이 그대의 목에 밧줄을 걸고 그대를 끌고 다닐 것이다. 그는 그대의 머리를 잘라 떨어뜨리고 심장을 도려내고 창자들을 끄집어내고 뇌를 꺼내 핥아먹고 피를 마시고 살을 먹고 뼈를 갉아먹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죽을 수가 없다. 그대의 몸이 조각조각 난도질 당해도 그대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거듭되는 난도질은 그대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리라. 조약돌 생하는 일이 다 끝나가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 죽음의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의 몸은 심령체이기 때문에 목이 잘리고 사지가 찢겨도 죽을 수가 없다. 그대의 몸은 원래 텅 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의 왕들은 그대가 만들어낸 환영들이다. 그대의 욕망체는 살아있을 때의 성향으로 이루어진 몸이며 본래 텅 빈 것이다. 텅 빈 것이 텅 빈 것을 상처 입힐 수는 없다. 헛개비가 헛개비를 해칠 수는 없다. 죽음의 왕이나 신이나 악귀나 황소머리를 한 죽음의 영이나 모두가 그대 자신의 환각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대의 바깥에 존재하는 그것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지금 그대가 바르도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 최고의 진리를 깨달은 깊은 명상 상태에 대해 마음을 집중하라. 명상하는 법을 모를 경우에는 그대를 두렵게 하는 것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관찰하라. 사실 그것들은 아무런 모습도 갖고 있지 않은 본래 텅 빈 세계로부터 나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텅 빈 것을 다르마카야, 즉 법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텅 빔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빔이 아니라 그대가 두려움을 느끼고 그 앞에서 그대의 마음이 선명하고 밝게 빛나는 참 본성을 지닌 텅 빔이다. 그것을 삼보각하야, 즉 보신의 마음 상태이다. 그대가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그대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밝음과 텅 빈 세계를 더없이 강렬하게 체험할 것이다. 텅 빈 세계는 본래 밝은 것이고 밝은 것은 본래 텅 빈 성질을 갖고 있어서 맑음과 텅 빔은 분리할 수가 없다. 그것은 원초적이고 순수한 마음 상태이다. 이것을 아디카야라고 한다. 그리고 그 능력은 막힘없이 비쳐나가서 어디에서나 빛날 것이다. 이것이 니르마 나카야, 즉 화신이다. 나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마음을 집중해서 내 말을 들으라. 이 네 가지 몸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그것들 중 어느 것 속에서든 반드시 대자유에 이를 것이다.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된다. 붓다와 중생의 경계선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대여, 이 순간은 더없이 중요하다. 지금 그대가 마음이 흩어지면
고통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데 영겁의 세월이 걸릴지도 모른다. 여기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진리의 말이 있다. 한순간 속에서 중요한 차이가 생겨난다. 한순간 속에서 완전한 깨달음이 얻어진다. 방금 지나간 이 순간까지 모든 바루도가 그대 앞에 나타났지만 그대는 마음이 흩어졌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 그 때문에 그대는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경험했다. 만일 그대가 지금도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면 자비의 눈에 그 자비로운 눈길은 검은고 줄이 끊어지듯이 끊어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대는 한동안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곳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조심하라. 그대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 해도 그대는 지금 이 순간에 깨달음을 얻어 영원한 자유에 이를 수 있다. 만일 죽은 자가 어떻게 명상하는지도 모르는 무지한 자라면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만일 그대가 명상하는 법을 모른다면 자비의 신과 구도자들의 진리와 그 진리를 깨달은 자를 생각하며 그들에게 기도하라. 이 모든 고통과 무서운 유령들을 그대의 수호신이거나 자비의 신이라고 생각하라. 인간으로 있을 때 성스러운 인문식에서 그대가 받은 신비한 이름과 영적 스승의 이름을 떠올리고 그 이름들을 죽음의 왕들 중에서 정의의 왕에게 말하라. 만일 그대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진다 해도 그대는 다치지 않을 것이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4.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생각의 힘. 이상과 같이 인도하면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더라도 여기에서 틀림없이 영원한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통해서도 영원한 자유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진지하게 인도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금 사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그대가 지금 하는 경험들은 모두가 순간적인 강렬한 슬픔과 순간적인 강렬한 기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마치 화살이 시위를 떠날 때는 활이 순간적으로 팽팽해졌다가 화살이 떠나고 나면 다시 늦춰지는 기계적인 동작과 비슷할 것이다. 조금도 기쁨에 집착하지 말고 슬픔에도 마음 상하지 말라. 만일 그대가 보다 높은 차원에 태어나기를 원하면 보다 높은 차원의 환영이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또한 그대는 살아있는 가족들이 그대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많은 동물을 희생물로 바치고 종교의식을 행하고 적선을 베푸는 광경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대는 자신이 보고 있는 비순수한 환영 때문에 그들의 행동에 무척 화를 내릴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그대는 지옥계에 태어나리라. 뒤에 남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그대의 마음에 분노가 일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명상하라. 나아가 그대는 세상에 남겨두고 온 재산에 집착하거나 그대 소유의 물건을 다른 이들이 갖고 즐기는 모습을 보고는 미련 때문에 그것들의 애착을 갖거나 상속자들에게 분노를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 감정이 결정적인 순간에 영향을 미쳐 설령 그대가 높고 행복한 차원에서 태어날 운명이었다 해도 그대는 지옥계나 불행한 귀신들이 사는 악귀계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대가 세상에 두고 온 재산에 집착한다 해도 그때는 그것들을 소유할 수 없으며 그것들은 그대에게 아무 소용도 없다. 그러므로 그것들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라. 그대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것들을 단념하라. 누가 그대의 재산을 갖든 불행한 생각을 갖지 말라. 그것들을 기꺼이 단념하라. 그것들을 진리와 진리를 깨달은 자와 그를 추구하는 구도자들, 그리고 그대의 영적 스승에게 바친다고 생각하고 욕망을 버린 무집착의 상태에 머물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장례식을 하면서 그대를 위해 캄캄이 만트라를 암송할 때 또는 그대가 낮은 차원에 태어나지 않도록 나쁜 카르마를 없애주는 의식을 행하고 있을 때 그대는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때 그대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의식을 행하고
반쯤 조는 상태에서 정신들이 산만해져 있으며 의식을 집행하는 수도승들이 순수하지도 않고 계율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면서 경솔한 지시들을 내리는 걸 알아차릴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그대가 알 수 있는 것은 카르마에 의한 한정된 예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광경을 보고 그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졌던 종교에 대해 믿음을 잃고 불신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 사악한 행동, 비종교적 행위, 그리고 엉터리로 진행되는 의식을 다 알아차릴 수 있다. 이때 그대는 마음속으로 아, 이들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대는 몹시 기분이 우울해지고 화가 나서 사랑과 신뢰 대신 불신을 갖게 되고 신앙심도 잃어버릴 것이다.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영향을 미쳐 그대는 불행한 상태들 중 한 곳에 태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은 그대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큰 해가 된다. 장례식 절차가 아무리 잘못되고 장례식을 집행하는 종교인들의 행동이 아무리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라. 아, 나 자신의 생각이 깨끗하지 못하구나. 붓다의 말씀이 틀리지 않다. 그것은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의 흉터와 같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생각이 순수하지 못하다. 이들 승려로 말하면 진리를 찾는 공동체가 그들의 몸이며 진리가 그들의 말이고 그들의 본성은 실제로 붓다이다. 나는 그들에게 내 자신을 맡기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신뢰하라. 그리고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이 그대를 위해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그대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 이것을 잊지 말라. 또한 그대가 불행한 차원에 태어나기로 정해져 있고 그 불행한 세계에서 나오는 빛이 그대를 비출지라도 그대를 위해 선한 종교의식을 치르는 가족들과 몸과 마음을 바쳐 올바른 의식을 진행하려고 애쓰는 학식 있는 성직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대는 마음이 크게 고무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런 감정은 결정적인 순간에 영향을 주어 설령 그대가 불행한 세계에서 태어날 운명이었다 해도 더 행복한 세계에 그대를 태어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불순한 생각을 갖지 말고 모든 것에 대해 편견 없는 순수한 사랑과 겸허한 믿음을 갖도록 하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간추려 말하면 지금 바루도에 있는 그대는 의지할 만한 확실한 대상이었고 무게가 없어서 끊임없이 움직인다. 또한 무슨 생각이 떠오르든 그것이 경건한 생각이든 불순한 생각이든 굉장한 위력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불순한 생각을 갖지 말고 그대가 살아있을 때 배웠던 명상 수행을 기억하라. 만일 그대가 명상에 익숙하지 않다면 순수한 사랑과 겸허한 믿음을 가지라. 자비의 신과 그대의 수호신에게 기도하라. 굳은 의지를 갖고 이렇게 기도하라. 아, 사랑하는 친구들과 헤어져 홀로 방황할 때, 내 마음에서 나온 텅 빈 몸이 나에게 내려올 때,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여, 그들의 자비의 힘으로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이 이 사후 세계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살아있을 때 행한 악한 행위들의 힘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수호신들이여 그 고통을 내쫓아 주소서. 천개의 천둥이 울리는 것 같은 존재의 근원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내 귀를 때릴 때 그 모든 소리가 위대한 진원이 되어 울리게 하소서. 아무런 보호자도 없는 나를 내 생전에 쌓은 업이 추적해 올 때 자비의 신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살아있을 때 행한 일 때문에 슬픔이 내게로 밀려올 때 깊은 명상에서 나오는 투명하고 행복한 빛이 나를 비추게 하소서. 이 진정한 기도가 그대를 줄곧 안내해 주리라. 그대는 아무 의심 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으리라. 그대여,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기도를 반복하면 살아있을 때 그대가 받은 영적 가르침들이 기억날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는 깨달음과 영원한 자유에 이르게 되리라. 오, 여섯 세계의 빛이 밝아오다.
거듭해서 말하지만 살아있을 때 행한 나쁜 행위들 때문에 죽은 자가 깨닫기가 어렵다면 이 가르침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 번 더 사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지금까지 말해준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내가 과거의 삶에서 가졌던 육체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지고 미래의 삶에서 갖게 될 몸이 차츰 선명해질 것이다. 이런 사실에 슬퍼져서 그대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아, 나는 참으로 불행하구나. 이제 어떤 몸이라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찾으러 갈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대는 잠시도 한 곳에 머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여기저기로 헤매 다닐 것이다. 이때 윤회계의 여섯 세상에서 나오는 빛이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 중에도 장차 그대가 태어날 장소의 빛이 가장 뚜렷하게 그대를 비추리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들으라. 만일 그대가 그 여섯 가지 빛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면 여기에 그것을 설명하리라. 어두운 흰색 빛은 천신들의 천상계로부터 오는 빛이고 어두운 초록색 빛은 거인 신인들이 사는 아수라계로부터 오는 빛이며 어두운 노란색 빛은 인간 세상으로부터 오는 빛이다. 그리고 어두운 푸른색 빛은 동물 세계로부터 오는 빛이고 어두운 붉은색 빛은 불행한 귀신들이 사는 아귀계로부터 오는 빛이며 회색 빛은 지옥계로부터 오는 빛이다. 이때 카르마의 힘에 의해 그대의 몸은 그대가 장차 태어나게 될 장소의 빛 색깔을 띠릴 것이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 가르침이 담고 있는 특별한 기술은 이 순간에 특히 중요하다. 지금 어떤 빛이 그대를 비출지라도 그것을 자비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명상하라. 어느 곳으로부터 빛이 뻗어나와서 그대를 비출지라도 그곳에 자비의 신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라. 이것은 대단히 심오한 기술이다. 이것은 그대가 태어나는 것을 막아준다. 또는 그대의 수호신이 누구이든지 그 형상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떠올리라. 명상 속에서 오랫동안 그 형상을 떠올리고 있으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마술사가 만들어낸 환영처럼 수호신의 모습이 그대의 마음속에 떠올라 있게 하라. 이것을 순수한 환영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그 수호신의 형상이 서서히 녹아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겉에서부터 서서히 녹여버려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 그리고 그대 자신을 투명하고 텅 빈 상태에 머물게 하라. 그 상태는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여 잠시 동안 그 상태에 머물라. 그리고 다시금 그대의 수호신을 명상하라. 그런 다음에 또다시 투명한 빛을 명상하라. 이것을 반복하라. 그 다음에는 그대의 마음 자체를 겉에서부터 서서히 녹여 없애라. 성스러운 기운이 가득 퍼져 있는 곳에 의식이 퍼져 있다. 의식이 가득 퍼져 있는 곳에 존재의 근원이 퍼져 있다. 태어나기 이전에 그 근원 상태에 고요히 머물러 있으라. 그 상태에서는 다시 태어난 길을 막을 수 있으며 그때는 그곳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리라.